예, 오늘 우리 또 오후 예배까지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랑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예. 우리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러죠. 사랑장.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앞에 12장이 있는데 12장이 은사에 대한 장이에요. 은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뭐 예언하는 것, 또 방언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예.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은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은사적인 것들 안에 우리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해서 보려고 그러면 어떤 파워적인 것들이 있게 느껴져요. 어떤 힘 있는 것들로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병 고친다. 어떤 힘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영을 분별한다. 그죠? 자, 근데 12장 마지막 절에, 12장 마지막 절에 은사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화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12장 마지막에 더 큰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더 큰 은사. 12장에 우리가 능력 있게 보이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은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맨 끝에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 있다 이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더 큰 상위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 뜻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3장이 사랑장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전에 12장을 말씀하시면서 12장에 여러 이런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그런 파워적인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더 큰 은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도 은사란 얘기예요. 사랑도 은사란 얘기고, 가장 상위의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은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절, 2절을 요약하면은 뭐예요? 12장에 나타났던 방언의 은사니 예언, 지식, 천사의 말, 이런 것들,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12장에 있던 많은 이런 인사들을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은사 받으면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이런 은사 받았다 그러면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은사 받고 싶어 하고. 예?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이런 거 막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 사랑 없으면 의미 없는 거야. 사랑 없으면 지 자랑하는 거야. 사랑 없으면 거기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사랑이 빠지면 그거는 은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거기 안에 사랑이 없이 그 은사에 보여진 어떤 것들만 행한다면 사람들은 나를 굉장한 사람이라고 혹시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단어가 사랑이잖아요. 형제와 사랑, 이웃과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나 자신과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식어가는 사회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사랑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 99명이 등을 돌려도 한 사람이 그래도 나를 좀 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예 없다. 그러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거겠어요? 지옥은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지옥에서 그 식사할 때 지옥이 어떻게 하나 그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긴 1m짜리 젓가락을 주면서 먹어라.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1m짜리 젓가락 1m가 이 정도 되잖아요. 1m짜리 젓가락으로 이걸 굽혀서 내 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지옥에서 식사를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자기 먹으려고 하다가 다 떨어뜨리고 먹지도 못하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야. 천국을 보니까 자기가 못 먹으니까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여주니까 나도 감사하고 나도 먹여줘야 되겠다. 또 먹여주고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네? 이거 너도 먹어봐.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굳이 다른 거 말씀 안 드려도 그 모습만 봐도 벌써 천국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날 수련회 때 한번 그런 거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때 긴 젓가락을 주고 한번 먹어봐라. 욕심 많은 아이들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먹어보려고 그럴 거예요. 대신 손잡이는 맨 끝에 있다. 손잡이 안으로 오면 안 돼. 조건을 딱 건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 해줘도 그래도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자식들이 사랑하고 집에 오면 그래도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들이 또 사랑의 눈으로 받아주고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하니까. 근데 여기저기 간 데마다 다 사랑이 다 식어가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교회에 누가 나오겠어요? 교회에 가끔씩 목사님이 후통이나 치고 있고 그러는데 누가 좋아서 나오겠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을 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런 방언하는 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방언하는 사람들 저도 많이 봤는데 방언하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방언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질하고 이거 하려고 준 거 아니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라고 준 거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라고 준 거잖아요. 뭘 그걸 하나님한테 따로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내가 전에는 30분 기도했는데 이제는 1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면 전에는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1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범위를 더 넓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드러내고 자기 나타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사를 잘못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은사를 잘못 목적으로 사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사의 말에 은사를 줬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해. 그러면 결국 형식적인 말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는 사람마다 가식적으로 하는 거야. 가식적으로. 그러면 결국 그런 게 드러난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있잖아. 응? 실제로 우리 사랑하지 않고 말이 천사의 말이지. 다 속으로는 욕한다. 뒤에서는 욕한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만났어.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꼴값 떨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얘기나 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요, 오히려 더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가졌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사랑이 없어도 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죠? 사랑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고 해보세요. 사랑이 없이 예배드려? 사랑이 없이 전도해? 사랑이 없이 기도해? 이게 가능하게 될까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느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요, 사랑이 빠지면 결국은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찬양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지, 그게 빠져서 한다? 그러면 그거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흥겨워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사랑이 없이 한다. 그럼 제가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리영달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좋은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잘못된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으로 가면은 결국 나중에 물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겠지만, 그 은사를 패하도록 하겠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준 건데, 근데 그것을 결국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아까워요. 반대로 은사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감당하고 더 잘 감당하고 하늘의 상급도 더 많이 쌓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은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은사는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지만 결국 그 은사는 나를 통해서 네가 좀 수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유익을 그 은사를 통해서 좀 끼쳐라 하시면서 주는 거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교회에서 그 은사 이럴 때 좀 하십시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바빠서 안 합니다. 내 몸이 힘들어서 못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할 때는 잘하다가 자기 밥벌이 먹고 살 때는 잘도 쓰다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안 됩니다. 건강이 안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서 다 핑계대고 그러면요, 그거요, 나중에 결국 하나님 피합니다. 피해요. 자기에게도요, 결국 나중에는 그 은사가 나중에는 힘도 없고요, 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꼭 알으셔야 돼요.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이유를 안다면 내가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갖고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를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막 싫은 마음으로라도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일에서는 적어도 내가 마지못해 가야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적어도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러나오면서 그 은사가 발휘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익이 되지 않겠어요? 마지못해서 한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이런 은사가 있어서 이번에 주일날 이거 좀 해보세요.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면요, 그 다음에 또 하라 그럴까요? 다시는 안 씁니다, 그 사람. 인간적인 눈으로 본 목사도요, 다시는 안 써요. 하나님이 또 쓰려고 그러겠어요?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내가 그런 모습 보이라고 이거 하라고 한 거 아닌데, 너는 고작 그런 모습 보이고, 너 힘든 거 다 보이고, 뭐 특별한 거 한다고, 그거 1년에 2-3번 하는데, 그거 갖출 거 다 갖추고, 하지 마라, 하지 마. 다시는 안 시킵니다. 제가 됐더라도 안 시켜요. 그냥 묵묵히 써주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많은데 뭐 그런 사람 쓰겠어요. 여러분들, 은사를 우리가 결국 잘못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사랑 없이도 은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은사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은사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사를 잘못 발휘하면 그 은사 자체가 일단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잘못된 욕심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나의 아니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은사를 나타내게 되면 그 은사 자체가 욕을 얻어먹는다고요. 은사 자체가.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러면 이 은사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또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한 2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영화 주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 빼놓고 영화 주제, 영화 내용이 여러분들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랑 빼놓고 어떤 드라마든 영화든 완성이 안 됩니다. 내용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체가. 뭐 소설책? 사랑이 없는 소설책 보셨어요? 없어요. 신들도요, 결국은, 이 땅에 내려왔다가 신들도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하고 또 어떻게 엮여지가 막 그러면서 결국 사랑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더더욱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이름도 사랑자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랑의 교회 그랬다가 이걸로 안 되겠어. 참 사랑으로 해야 되겠어. 참 사랑의 교회. 이 정도는 안 되지. 우리가 제일 많이 사랑하자. 사랑 제일 교회. 제일 참 사랑 교회.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가족을 보니까 이 가정이 참
잘 사는 가정이 됐어요. 어렸을 때 가난했다가. 그래가지고 부한 가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모님의 유산 때문에 안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추도식이 됐는데 형제들이 함께 모이질 않아. 아주 불효한 추도식이 돼버렸어. 그 추도식이 뭐하러 해요? 하지를 말지. 이 추도식이 됐는데, 응? 큰 아들은 오늘 오고, 두 번째 아들은 그 다음날 오고, 그 다음날 온다고 알고 있는 세 번째는 그 다음날 오는 거예요.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고, 핏대 세우고, 싸우다가.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이루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자기 이해타산과 관계된 일을 겪게 되면은 자신의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사랑이 같이 하지 못하죠. 얼굴 붉히고 싸우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옮기는 사람들 직장 생활을 옮기는데 설문조사를 했더니 무엇 때문에 옮기는가? 월급 때문에 옮기겠지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했는데 그게 1위가 아니었어요. 1위는 사람들하고 관계 때문이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얼굴을 많이 줘도요, 사람들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결국 오래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뭐 특별히 다르나요? 교회 공동체도요, 결국 서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요, 또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갔는지 갈 때는 또 얼굴을 붉히고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작은 어려움들은 다 있어요. 그죠? 작은 고난들은 또 다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나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면요, 솔직히 있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그 교회에 세상 말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 자기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한 달도 안 해서 안 돼서 그 전 사람의 10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 피한다고 내가 또 가는 곳이 사람들 모이는 곳이라면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지.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가정은 안 그래요? 가정은 어제 좋다가도 오늘 막 싸우고 그렇잖아요. 명절날 다 좋다고 모이는 날 서로 막 싸우잖아요. 저도 저희 고향에 항상 오시면 2박 3일 계시는 가정이 있어요. 그 집안. 그 집안은 항상 많이 와요. 한 10명 이상 와요.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그 집이 항상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근데 그 집에 우리 동창 남자애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잘 알려. 거기는 한 10명에서 10명이 오셔가지고 항상 첫날은 항상 하하호 웃은데 마지막 날 밤에는 서로 싸우고 북치고 장구치고 욕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결국은 다시 도시로 올라가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어린 마음에 와 저렇게 웃자고 오는데 또 가는 날은 또 서로 싸우겠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오늘 그것까지만 하나 봐야 되겠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이 참는다는 말이 결국 3번이나 나와요.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면서 참는 것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결국 사랑은 참는 거구나. 참는 그 프로테인이 제일 많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참는 건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승훈이도 이제 고3 되면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고3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에 사는 고3들은, 시골에 사는 고3들은 안 그래요. 근데 도시에 대부분 사는 고3들은 지가 왕이야. 지가 왕이고, 지가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고 그러면 큰 소리 치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고3 됐을 때, 부모도 같이 고3 된다 그러잖아요. 찍소리 못하게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수능에 떨어졌잖아요. 승훈이는 절대 그러지 마라. 수능에 딱 떨어지면 지가 공부 못해서 떨어졌는데, 지가 고집이랑 고집은 다 부리고, 부모들이 죄인이야, 갑자기 죄인. 지가 잘못했고 말이야. 지가 공부를 안 해놓고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부모들이 눈치 보고 있고, 동생이 승찬이, 승아가 눈치 보고 있고, 벌벌 기고 있어. 지가 잘못해놓고. 그래 놓고는 또 부모가, 야, 그래도 우리 다시 해보자. 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 지가 막 왕이야, 완전. 그래도 부모가 또 가서, 야, 또 해보자. 또 기회가 또 있지 않냐.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고 하는 거예요, 참고. 그냥 부모도 자기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그냥 한번 집하고 싶은데 참는 거야, 참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이제 맞춥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참아주시고, 결국 참는 거예요. 참아. 근데 요 뒷부분 다음 주에 해야 되겠는데, 다음 주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일단은 사랑으로 받아주시는데 그 안에는 참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혹 안 들고, 또 나의 스타일과 다르고 나의 살아온 배경과 다르더라도 일단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